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만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삶의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거여야 됩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간절하게 찾는 자를 그분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예, 이런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와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분이 계신지 자꾸 물음표가 생기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고 한다면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결국 기쁘게 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잠잠케 해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깊은 바다는 되게 고요하잖아요.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잠잠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받은 이 물된 동산교회를 저는 유람선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관광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꼴보기 싫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아 좋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속에서 막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막 속이 막 우라통이 침입니다. 막. 네.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는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찾느냐,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복받아서 해피하다 즐겁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셋밭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 새 것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지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어요.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그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군대가 아니라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하나 다 돌봐줘야 돼요. 예. 기저귀 젖어서 피부는 짓눌려 있지 않는지 다 체크해야 돼요. 파우더 발라줘야 돼요. 우유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그거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개인적인 내 신앙만 어떻게 막 유지하고, 예, 내 신앙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나도 살고 나만 사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분 영적으로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1세대가 사라지고 난 그 이후에 믿음의 2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1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물된 동산교회는 믿음의 2세대들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성령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여서 교회가 교회 다음의 모습을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를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 이렇게 뭐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결코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고 여러분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요? 예, 우리가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몰라서 그런 것이야. 여러분들 시선을 여기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순전하고, 예, 순전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왜요?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듣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여러분 귀로 들어야지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자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 안에는 4가지의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윤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지.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영양소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묵상하겠습니까? 안 놓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놓으시는, 안 놓아. 이 말씀이 너무 다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즐겁게 하니까 이 말씀을 절대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서 여러분 옮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매일 나는 주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지요? 그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한번 맛깔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더욱 그리하라. 맛을 모르니까 묵상 안 하는 거죠. 맛을 모르니까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막 헐떡벌떡, 헐떡벌떡, 헐레벌떡, 헐레벌떡 맞나요? 헐떡헐떡. 아무튼 근데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계명을 내가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내가 헐떡헐떡 됐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좀 그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싶습니다. 저는 물된 동산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저는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또한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초의 말씀만을 막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저들로 깨닫고 2024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 좀 답답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막 배교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성장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배교하고 막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근데 히브리 그 기자가 볼 때, 유심 볼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핍박이 너무 세니까, 박해가 너무 강력하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박해가 너무 무섭고 강력하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믿음의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박해든 그 가운데 속에서 너희를 지켜주시는 최고의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어떤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최고이시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배교하고, 모르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를 그걸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죠. 배교하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면서 뭘 하냐면 멜기세덱,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내가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할 말은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할 말은 많은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혼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유대교 정통에서 익숙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에서 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라는 건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아론의 그런 후손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한 거, 이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를 못 시키고 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축복에 대한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 그냥 위로의 말씀,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주일날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위로받고 싶다니까요. 그런 말씀 말고, 도전되는 말씀 말고 사명의 어떤 순교에 대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런 말씀 말고, 잘 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그래 일주일 동안 너희 잘 살았지, 괜찮아, 네 마음 다, 이런 말씀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조금 본인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오게 되어지면 생각은 많은데 설명하는 데서 되게 망설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저는 제일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유치부생이에요. 얘네들이 알아듣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 유초등부 아이들의 그런 설교는 30초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한 1분, 2분 동안 동작이나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아이들은 시선에서 흐트러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말을 지금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 이게 막 헷갈리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 힘들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단지 유대계 그 정통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의 그런 말씀을, 오히려 더 그런 것이 유대교 전통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론이 후손, 그걸 더 이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것과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 복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요.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먼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면 네가 주인 삼은 거 제발 내려놓으라고. 네가 주인 삼은 거 그 위에 뭔가를 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잘 소화가 되지 않고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잘 먹고 소화가 잘 돼야죠. 근데 그 말씀을 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전혀 없어요. 12절 말씀만 한번 봐보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느껴지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상당히 오래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뭔가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져서 누군가의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젖이나 빨고 있는, 어린아이 젖병을 빨고 있는 그런 자가 되었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나요? 여전히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했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가장 초보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여전히 어린아이 젖먹이 젖병을 빨고 있는 것과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소화가 되십니까? 소화 안 되는 분이 있다니까요.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인정도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랍니까? 문제랍니까?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을 안 믿는 거냐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소화가 안 되고 튕겨져 나오는,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어린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그런 차이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먹는 능력에 비유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뭔가 찔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그 찔림이 왔을 때 왜요? 젖병 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그냥 평안에 대해서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로뎀나무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40대에서 50대 되시는 분이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가방을 딱 들고 가방을 딱 열더니 거기서 젖병을 내가지고 젖병을 빨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워요. 가방에서 열더니 젖병을 꺼내가지고 그 젖병을 빨고 있는 그 모습 옆에 있는 여러분 소스라치게 여러분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딱 그런 수준이 머물러 있는 젖병을 물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군대를 키우고 교회를 군대로 만들고 싶다고. 유람선이 아니라 늘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군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물된 농산교회가 여러분 서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단단한 그 음식도 여러분 소화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화를 잘 시키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화 다 됐어요 뭐 이런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소화시키셔야 돼요. 젖병 빨고 계시면 안 돼요. 성인이 됐는데도 믿음의 연수가 높은데도 여전히 젖병 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다가와 주세요. 이 말씀이 소화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갑자기 근데 이상하게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으면서 자기가 엄청난 그런 믿음의 시련을 걷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경험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 교회에 나와서 장사를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믿음의 자리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 나올 때도 장사가 안 됐거든요. 교회 나오기 전에 막 장사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뭔가 그렇겠지만 이거는 뭐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믿으면 세상이 막 미워하고 믿음으로 살면 막 칼날의 그 위협이 우리를 막 위협하고 믿음장 10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막 조롱하고 책직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결박당해서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돌로 치기도 하고 톱으로 막 켜기도 하고 시험은 물론이고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궁핍하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학대를 당하고 광야 산과 동굴 토굴에서 여러분 이런 데도 여러분 믿으실래요? 아멘. 그 말씀이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이 전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화가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소화가 너무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항변을 하면서 거칠게 대들잖아요. 항변하면서 거칠게 대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사건 앞에 그 말씀을 여러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도무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다 똑같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물된 동사는 다 똑같은 분이에요. 고난에 대한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도 전부 다 소화가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주셨잖아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이거 너하고 약속이다. 너희하고 언약이다. 분명히 말씀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탐지하고 돌아온 그들이 갈렙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자. 너희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10명의 그 정탐꾼이 그럽니다. 못한다. 그들은 강하다. 그 땅을 심히 악평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안악자손이다. 우리보다 크다.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 되어버린다. 스스로가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우리가 두루 다녔던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8절 말씀이요.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진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한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왜요?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예.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거역하지 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된대요.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 약속을 그들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안 된대요. 자꾸 안 된대. 왜요? 현실을 보니까, 상황 보니까 걔네들 커요. 자기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예요. 안 되는 그 말씀 자체를 여러분 소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화가 잘 되고 있지요. 예. 여러분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시는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 꿈을 꾸셨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간 거죠. 문지기를 지키고 있는 그가 물어요. 자네 누군가?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한참 보더니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만 자네 속에 있다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굉장히 철학을 좋아했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마음속에 철학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편만하게 여러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의 그런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가 아멘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시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제 여러분 눈이 띄어지고
믿음이 자랄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요. 제가 권면해요. 비전스쿨 받으세요. 네. 저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 제가 아니라고, 그건 교회가 취해야 될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취해야 될 그 영광, 그리고 목회자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선교 헌신자로 그가 서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 저는 그 기쁨을 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 한 성도님이 선교 캠프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대가 되어져요. 정말로 그분이 이제는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방법으로 진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물된 농상교회 모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선교 캠프 내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선교 캠프 시작되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주 후반에는 또 어린이 선교 캠프, 뭐 키즈, 세상 난 그 선교 캠프 있는 것도 처음 들은. 젖먹이 선교 캠프, 젖먹이 선교 캠프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예, 선교하는 거죠. 단기 선교 보내고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성장을 시켜주고 부흥을 주셨을 때는 그 부흥을 우리만 누리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당신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부흥 달라고 계속 엄청 부흥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10만 선교사를 소원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장을 뛰게 하시기에 충분했어요. 왜요? 100여 년, 140년, 150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단순히 이 조선, 이 땅덩, 이 조선 땅, 이 조선 교회만 바라보고 2675명이 되는 선교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이 한국 땅 가운데, 조선 가운데 보낸 건가요? 아니죠. 이 조선 교회를 깨워서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선 교회 가운데 그 큰 은혜를, 부흥을 주셨고, 조선 교회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흥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물된 농상교회가 바로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맨날 선교만 합니까 목사님? 이게 이제 이런 말 하지 않기. 네. 여러분들 자녀들 한거 깨우쳤죠? 사칙 연산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뭘 학교 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 교육 안 그렇잖아요. 사칙 영산을 뛰어넘어가지고 막 탄젠트, 코사인,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삼각함수, 뭐 미적분, 뭐 말 의미를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걸 배우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해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영적인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고 있는 게 있어요. 초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나 속죄함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걸로 다 끝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속죄함 받은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더 있다. 그 놀라운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와 그 역사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있어요. 오늘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예.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세례 있어요. 안수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그런 심판에 대한 관한 그 교훈의 털을 계속해서 그것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닦지 말고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역사, 완전한 대로 성숙한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잊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하나님 앞에 와서 죄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이것만 반복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땡큐. 또 다시 나가서 또 주일날 왔을 때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여러분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만 하고 있겠냐라는 거죠. 더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그 조명하심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어질 때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 초보적인 말씀보다도 엄청난 큰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죄 사함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세례의 안수, 죽음으로부터 회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6장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되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 맡겨주신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목회 방침이 다르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예,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 은혜가 더 있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눈에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돼요. 저 사람은 죄를 절대 못 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세상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기뻐, 항상 감사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서 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그 경지로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더 큰 은혜, 그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한편은 어떤 생각이냐면, 왜 이게 안 될까? 왜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킬까? 왜 여전히 젖이나 빨려고 하고 젖병이나 빨려고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답답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때 성도들의 막 외침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떤 외침이었냐면,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렇게 살고 싶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원수 사랑하고 싶고 저도 그게 다 믿어졌으면 좋겠고 목사님 저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목사님 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살고 싶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 호침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오늘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갑니다. 예, 들으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 때는 그 말씀을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묵상한 말씀들을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올려봐 주셔요. 예. 지금 딱 일주일 됐거든요. 1년 동안 성경 일독 챌린지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자라나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죠. 시작. 네,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소서 주의
한번 그 힘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젖병만 빨고 있는, 평안, 축복, 위로의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런 말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소화시켜야지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 소화하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할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성장하는 것을, 성숙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교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그런 견고함에 서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초보적인 그런 말씀만을 듣고 딱다가 끝나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반복된 그런 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각을 사용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선과 악을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부흥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군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당신의 오름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1절만 우리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